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권사라. 주의 이름 전가하기를 외쳐자리요. 이런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주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권사되어 정상을 맹세하여 그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끝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제 있는 일로서 다양한 현장에 우리가 천국을 적용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성, 그것을 두고 몇 가지 메모를 한 걸 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대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직접적으로 임해진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요,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받아들이는데, 내한테 지금 있는 일이라, 이제 있는 일로 이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 자체를 일반적으로 보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전쟁이나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전쟁이라 하는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은 이것조차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전쟁 무기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로라 하나라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면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전쟁까지 사람을 죽이는 흉악한 술책들이 숱하게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술책들을 참 사건으로서 일어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0억의 인구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온 인류가 지금 퍼져 있는 지금 현재 지구를 우리가 보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어떤 섭리로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방향을 보고 지금 현재 있는 일로 우리가 걸어가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2절에 나오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나옵니다. 또 다시 10절에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렇게 2절에 있는 내용이 다시 10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지면서
이 계시록 21장이 내용 전체로 보면은 분량, 전체 내용의 분량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응? 새하늘과 새 땅으로까지만 넘어가 버리면은 현재 있는 일로서, 이제 있는 일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거기에 21장에 등장을 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온다. 10절에도 또 똑같은 내용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새 예루살렘 하는 거하고 10절에서는 그냥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2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부터로 내려오고, 10절에는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 앞에 새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냥 예루살렘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왜 이 부분이 21장에 나타나면서 성경 전체 내용과의 뭔가가 충돌적인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12문이 있는데, 12문이 있다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12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다. 12절에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예루살렘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름의 어떤 어떻게 보면 고유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고유하고 다른 것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고 분명한 차별이 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그 것으로 이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사람이 이것을 적용하고 내 것으로서 내가 적용하는 데에 새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이게 희석되어 버려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다행 중에 다행이죠. 다행 중에 다행. 성경에 자기들이 기록이 남겨서 결국에는 바라고 바라던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좀 당당하고 의당이 그리에 취하고 하는 건데,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은 큰 어떤 이게 걸림돌이지, 걸림돌. 새 예루살렘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까지 적혔다 하니까 이거는 큰 걸림돌이에요. 요걸 우리가요, 이제 있는 일로서 내 거로, 나의 말씀으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가능한 해석의 방침이랄까, 해석의 어떤 틀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딱 고정적이고 전 세계 하나밖에 없고 지금도 예루살렘 이름이 있는데, 거기서 새 예루살렘에 하고 그냥 다른 거로 대체해서 어떤 응용 아니면 비유 이렇게 해석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성마다, 문마다 12문이 있는데 12문에 문 하나에 하나씩 동편의 세 개, 서편의 세 개, 편에도 이야기하고 사방으로 해갖고 사각형으로 이제 있었다는 거죠. 사각형, 장광고, 장광고라 그래가지고 이게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것에 똑같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이게 양 사방이니까 내면이니까
한 면에 12개가 똑같이 이스라엘 가면 한 면에 3개씩 들어가요. 그래서 3, 4, 12. 그러니까 동편, 서편, 남편, 북편에 각 3개씩 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속절없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위한 새 예루살렘이라고만 돼버리면은 이스라엘은 좋지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지금까지의 계시록의 해석에 이게 완전히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14만 4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거기다가 흰 옷 입은 사람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 일반인들은 기껏 해봐야 영적인 이스라엘 이래가지고 앞에다가 영적인 말을 들어가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그 성경 자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거를 한번 거쳐야 돼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내가 받아들여야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으로 보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이거를 나타내지 못하면은 이거는 어쩌면 뭐 성경 전체에서 예루살렘이란 말 자체가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구원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내용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 하는 개념에서는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21장에 나온 계시록에 대한 21장에 대한 이거는 걸림돌이라 걸림돌 뺄 수는 없는 거지. 뺄 수는 없는 거예요. 뺄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삭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한다. 지금까지 시대에서 이 해석이 올바를 수가 없다. 오늘날 시대에서나 이게 가능한 해석이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뭐 참 본의 아니게 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대 자체를 2013년부터 나타나는 이 부활 통일이라는 이 시대를 적용하지 않으면 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개념은요, 이건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경을 읽고 와도 아마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대충, 구체적으로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2013년을 이르러서 부활 통일이라 하는 이 적용을 함으로 해서 이 새 예루살렘의 자리에 대한 해석을 어떤 해석의 틀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기존의 섭리 모든 것을 그렇게 해오다가 21장에 와가지고 계시록 21장이고 새 예루살렘 때문에 그것을 막 흔들리던 큰 어떤 거칠돌 걸림돌을 받았던 그 내용이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를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있다니까. 그것이 우리도 영적으로 가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21장을 할 때는 저는 사실 이거 새 예루살렘을 사실은 그냥 의미 자체를 특별히 쓰지 않고 기존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주 어제 아래 금요일날 금오산에 올라가서 이 계시록 21장이 계속 머리 맴돌면서 부분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첫 음성이 천국이었는데
우리도 그냥 한 번 이렇게 설교하면 싹 하고, 한 장 하면, 장이 21장에 나왔으니까 천국 하면 이야기하고, 이야기 넘어가는 거. 강조한다는 의미에서는 이게 강조가 돼야 될 부분인데, 한 번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좀 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뭐가 돼야 되느냐 하고 할 때, 사실은 21장을 할 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은 요거는 해야 된다 하고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연결되는 거예요. 12문이 있는데 12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요 내용은요.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12문은. 근데 그게 자꾸 이제 뒤로 밀어져가지고 오늘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하게 될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그만 끝나는데 왜 구태여 새 예루살렘이란 언어를 왜 집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문마다 12문이 있는데, 문이 12문이 있는데, 문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집어넣는다. 무슨 의미냐? 이것이 지금부터 해석하는 요 내용을요, 우리가 지금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류가 공히 참여가 가능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다, 내다, 나를 향한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이런 것이 지금은 거의 처음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듣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응용을 해야 하고, 어쨌든 성경 전체에 나오는 틀은요, 전도서라는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데 힘을 얻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마치 꼭 성경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써 더 힘을 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얼른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깊은 계곡이 사망의 꼴짜기 같은 꼴짜기가 지금 계시록 21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들어오기에는 사망의 꼴짜기라요. 들어가기 힘드는 거예요. 지나게 또무지 큰 어떤 바위가 하나 있어가지고 꼴짜기에 길이 있어가 꼴짜기 갔는데 거기다가 막혀있는 큰 바위다 가면은 그건 길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21장에 예루살렘의 위치가 있는데 이거를 내 거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그게는 어마어마한 어떤 보이지 않는 큰 어떤 대로가 그 속에 있어서 전 인류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꼴짝인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대로로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하는 거죠. 우선은 쉽게 접근하려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예요. 전도자. 우리 인간이 태어난다는 자체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21장 계시록 21장에 모든 나라라든지 모든 사람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 읽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계시록 21장까지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달라져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한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달라졌다는 건 뭐냐니까 인간은 틀림없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적에 만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생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한 인간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무런 어떤 의미도 없고 그냥 뭐 하나의 피조물,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용도가 있고 다 쓰임이 다 있고 기능이 다 있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할 때에 내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간다 라는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은요, 이런 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27절, 28절을 하나,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는 것에서 만드는 것이, 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것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만들어져 가느냐?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아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전도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면. 그게 다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31절, 32절에 성령을 해방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님은 거역해도 32절 같은 건 예수님 나는 거역해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반드시 성령을 인정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과정, 오늘 10절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계시록에서 가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요한으로 볼 때는 당연한 표현으로 나오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 복음서, 특히 이 신약의 복음서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왜 유대인들에 의해서만 성경이 기록되어졌을까? 라는 이런 의문을 할 때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해서 저자들을 감동해서 글로 남겼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성령님의 인정하는 이 부분이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역하면 누구든지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읽어봐요. 31절 32절 그게 누구든지 아무라도 성령을 부인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해방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요 자리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나를 향하는 말씀으로,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전도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간이 바로 전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전도자라, 반사돼야 될 전도자라. 이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깨달아 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성령님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이 구체성을 갖고 있어야 이 본문 21장에 들어오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해석이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접근이지, 접근. 그렇다면은 현재 이걸 해석하겠다 할 때에 이걸 단순히 책을 가지고 어디서 보고 서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석하겠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으니까 요거는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2012년부터 2012년에 간 앞에 시대하고 2014년 완전히 분리해놨으니까 2014년에 주어지는 이 부활통일 시대의 개념만 들어가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12문은 제가 볼 때 12문은 그래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도자라 그럴 적에 여기에 바로 12문에 나타난 12지파 이스라엘로부터 주어지는 성경이라는 구조 속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붙잡고 성령을 인정하는 성령을 데리고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각문에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그 환경을 볼 때 성령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전도자 되어지는 전도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2지파의 문이 있다. 이름이 적힌 문이 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편안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훈련이 되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통해서 성령님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님을 너무 쉽게 아느냐?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가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할 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 한 사람 성령님에 대해서 그 성령님 뭐냐 듣도 보도 못한 처음에 있는 건데 아버지는 알고 아들은 알겠는데 성령은 뭐냐 반부하던 그 중요한 새 어떤 인격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 뒤에 성령복음 1장 16절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을 얻어가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입을 얻어가사 하는 이런 표현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이라 하면 좀 더 사도 바울은 성령을 좀 연구해서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베드로가 말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인정하는 것은 평안해진 거예요. 아주 평범해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각성의 성문마다 다 있다. 각문마다 12문에 다 이름이 있다. 요걸 받아들인다는 거지.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령님을 인정하던 그 개념을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에 출입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볼 때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여기 와서 그런 게 아니라 21장에 와서까지 한 게 아니라 이미 계시록 읽기 전에 해석하고 새벽에 들어오기 전에 오래전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 똑같다는 또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이거는 아닌 거라. 저는 제 생각은 그랬어요. 영의 구분이 인간을 중심해서 영의 어떤 능력에 개인이 영적인 부분의 영의 능력은 7단계가 있을 것이다. 7단계 7대접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 어떤 영적인 성령님을 쓰시고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임받는 어떤 그런 능력의 어떤 여러 가지 구분은 7단계가 있을 것이다. 영적인 권위, 은사, 이런 것이 나올 때 그것은 한 7 정도 있겠느냐. 성경에 있는 숫자를 보고, 그래 보고, 그 다음에 요게 귀신들의 레벨,
귀신들도 급수가 있으니까 귀신들의 레벨에도 7 정도 아마 계층이 있을 것이다. 정확한 거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양쪽으로 영의 어떤 이 성령에 쓰시는 도구로서의 계층이 한 7개 있고, 밑으로도 사탄이 쓰는 계층이 그게 상대적으로 한 7개 정도, 그건 상대성 때문에 7개 정도 있지 않느냐. 그건 내가 구태에 몰라도 되는 거야. 그러나 성령님이 쓰시는 7단지의 계층은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내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 계층이라. 그러면 이 계층을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쓰임받는 어떤 충성도 아니면 쓰임받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룹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나타나는 과정은 12종류로 있을 것이다. 12문은 12종류의 상급에 해당되는 출입하는 자들의 받을 상급, 어떤 사람이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라 그 해당되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해당되는 문을 통해서 상급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12문은 상급으로 보는 구분되어지는 내용이다. 안 그러면 천국을 예루살렘이라 할 때 이 예루살렘에 이것을 뭐 하려고 문을 12개 내냐. 12개 낼 필요가 없다. 하나만 내도 얼마나 될 텐데 12문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상급의 구분이 분명히 문마다 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루살렘 문에 대한 기능이 단순히 문만 열어줘 사람이 출입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이 열렸다? 그것은 그 용도에 맞는 문으로서 열리는 거예요. 분문이 있다. 예수는 똥을 퍼서 나가려는 성 안에 있는 인분을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분열을 이걸 밖으로 퍼내는 거예요. 어떤 문이 열렸다. 그건 왕이 행차하기 위한 문이에요. 어떤 문이 열렸다.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장사하기 위한 문이에요. 이게 문마다 기능이 있다. 12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기능이 있다.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는 상급하고 관계된다. 성이 있다면 성 밖에 분명히 있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간 범위지 새 예루살렘만 있는 이것만 천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중에서의 구분되어지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상급을 주기 위한 건데 그 상급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상급으로서 모든 인간들에게 전도자로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리를 획득하고 있는 획득했을 때 이 땅에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계신 것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범위에 들어갔는데 상 주시는 자의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는 상 주시는 자의심을 믿고 충성되게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12문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의 상급을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 상급하고 관계된 구분되어지는 부분이다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요래되면은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에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내용이 뭐냐? 이거는요, 지금 현재 모든 나라를 향해서 지금 부활통일 시대에 단위가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모든 백성이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는 이 자리가 필연적으로 가는데 이게 단위가 나라 단위다. 나라 단위. 나라 전체가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를 겨냥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백성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는 그것 자체를 분명히 겨냥하고 바로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걸 부르짖고 바라고 하는 나라 단위의 각 나라마다 중심되어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 것이냐, 상급에 연결해서라도 어떤 상급을 이 나라에게, 이 민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되었다 하고 그 민족을 전체를 하나의 방향으로 전도자로 삼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데 민족 단위로서 어떤 구호, 어떤 뭔가 붙잡고 있을 때 그 붙잡고 있는 내용, 그것이요, 나라 단위의 구심점으로 해서 나라 전체 국민들 단위로 이 나라 저 나라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구심점을 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되어지는, 천국이 임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명한 용도는 요 용도라고 딱 붙잡고 있는 꼭 지점에 있는 하나의 구호, 그 구호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중요한,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국가에서의 중요한 모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언어죠, 언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근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여기서 올 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동경하면서 이 구심점이 모아지듯이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바라보면서 구심점으로 하고 있는 어떤 내용, 그 내용이 있을 때 각 나라에게 주어지는 새 예루살렘이, 그걸 모든 나라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교를 우리가 좀 성경에 있는 이 내용에 우리가 좀 더 폭넓어서 지금 부활통일이라는 시대, 지금까지는 왜 안 되느냐, 지금까지는 모든 나라와 모든 개인, 이건 경쟁이고 싸움이라, 전쟁이라, 서로 죽여야만이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알았는데, 그러나 그래하고 전쟁하고 왔는데 결국에는 우리 인류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건 아니다. 2012년부터 이제는 2012년까지 끊고 2013년부터를 모든 인류가 공존되면서 서로가 인정하는,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저 나라를 뭉개뜨려야 내 나라가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약한 나라를 돌봐야 결국은 우리가 공존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이제는 시각을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의 단위가 나라 단위로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라 단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 나라 단위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천국이 바로 현재 우리가 임해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걸 모토로 해서 삼는 각 나라 단위의 어떤 중요한 중심 어떤 꼭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로 모으는 하나의 꼭지점이 된다면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자리는 현재 성경 밖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저들 자체가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도 바로 성경에 나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내용의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서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땅이 넓고 땅이 적다, 사람이 많다, 적다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이 단위를 가지고 꼭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각 나라에게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전도자로서 우리가 한 인간이 전도자로서 분명하게 능동적으로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어떤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자기 개인이 전도자의 삶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가능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2013년이라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 2012년까지라고 하는 분명한 선을 끊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사람 사이에서의 경쟁을 통해서만이 내가 경쟁에서 산 자가 결국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전쟁에서 죽이는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서로 인정하는 과정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해야 될 기능을 가지고 우리를 잘 인도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잘 섭리하시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그 단위에서 주어지는 모토가 있다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익 인간이란 분명한 우리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언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에 뭉쳤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홍익 인간이라는 그 말 자체를 오래전부터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심점이 되는 예루살렘,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다른 나라에 비추어지는 이런 모토가 있으니까 한번 써봐라 하고 비추어지는 모델로서 나타나는 거라면은,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받은 새 예루살렘은 홍익인간으로서 앞으로 1000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민족의 자리, 그걸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미국, 중국,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단순하게 나라 단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파급이 돼서요, 각 사람이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지금까지 사람 사이에서는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 사랑하는 관계다 하더라도 그 좋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요, 늘 거기에는 의심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람 사이에서는 오해되어지고 불신하고 있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2013년부터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2013년부터라 하는 이 부활통일 시대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사람 사이가 경쟁이 아니니까, 서로 공존이니까 믿으려고 하는, 믿어주려고 하는, 내가 어떤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믿어주려고 하는 관계로 사람 사이에서 이 관계를 주어지면은 부부 관계라나 부모 관계라든지 부모 자녀 관계라든지 우리가 수술하는 이 사회 여러 가지 관계에서요, 이 구조가요,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하나 더 가져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거 특허해가지고 막 보호하려고, 그 특허권 그거 살리려고 막 애쓰는 그런 내용보다도 서로 알려주고, 여러분에게 좋더라 알려주면서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이런 사이의 인간 사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게 바로 내한테로 바로 오는 거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체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성, 현재 구조 속에서 문제가 있다 한데 그 구조를 뒤바꿔서 보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있는 이 얽히고 얽힌 여러 가지 불신에 조장되어지는 이 내용 자체가 신뢰관계로 만들어버리면은 그야말로 내 삶 자체에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그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적용시켜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사회 변혁이, 우리 인류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지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개념, 국가적인 측면에서 국가 단위로서 보는 것도 있고, 또 개인으로서 접근해서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당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방향의 문제 덩어리에 있는 지금 현재점에서 역방향에서 우리가 다시 볼 때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선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각의 어떤 변화, 그 자체를 새 예루살렘으로 볼 수 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전도자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기어코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한 사람의 입술이 예수 이름을 신하는 한 사람의 입술이 되어가는 이 변화되어지는 전도자의 기능을 톡톡히 드러낸다. 그런 뜻으로서 해석을 하고 싶다. 좀 더 많은 좀 살을 붙이고 하면요 듣기 좋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처음 들으니까 조금 어설픈 그런 내용도 좀 있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 우리 감사해야 되고 모든 교회가 이제 전도로서 하나로 되어지는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불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민족이 특별히 전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 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